본문에서는 이전 장에서 임하였던 다윗 왕조에 관한 신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됩니다. 신탁의 대상은 유다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백성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언약의 의무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유다는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왕들의 책임이 더욱 컸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들로 표현됩니다. 자, 이것은 이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칭송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온전한 왕의 역할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대한 비웃음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이 언약은 왕에게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백성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적인 의무는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준행할 의무는 우선적으로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언약적 의무는 3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왕에게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을 막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탈취와 압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리고 신음하는 자들의 사정을 살피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또 과부는 쉽게 압제와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이들을 보호해 줘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무죄한 자의 죽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는 법적인 의미에서 무고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은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잘 통제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사회적 정황에서 실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무를 준행하면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당당하게 예루살렘 문으로 왕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유다의 지속적인 번영과 평안을 기대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이 황폐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유다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또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고 새로운 신탁이 이어집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왜 같은 종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고 신탁을 말씀하다가 6절에서 또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면서 비슷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 예레미야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여진 책이 아닌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진 책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겪었던 다양한 일화들을 주제별로 엮어서 편집한 책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연대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연속성이나 어떤 소소한 흐름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주제별로, 일화별로 편집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혼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6절에 다시 이어지는 말씀에 왕들에게 주어지는 신탁이라는 왕에게 주는 그 신탁이라는 주제의 하나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유다 왕의 집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집은 왕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길르앗의 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왕국을 파괴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복을 주셨습니다. 사울 왕 뒤에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고, 그의 후손 중에 다윗 왕조 중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큰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 왕조가 황폐하게 되는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화려한 궁전은 원수들의 손에 들린 무기로 찍혀서 불에 던져져 버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8절과 9절에서 지적이 됩니다. 여러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지나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이방인들이 말하는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언약 파기와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언약의 의무를 준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을 무시하고 파기했습니다. 언약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불의와 부패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로 귀결된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원인들이 이방인들의 입에서 지적이 됨으로써 유다에 대한 심판은 객관적이고 정당한 것임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냥 심술을 부린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여호와와의 언약을 버린 유다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다 말기의 왕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언약적 의무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 유다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국력이 신장이 되고 백성의 복지가 향상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나라, 잘 사는 민족, 잘 사는 개인이 되어도 우리 가운데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민족, 가정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버린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언약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끝까지 이끄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열심에만 의지하여서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죄짓고 불순종하면서도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살아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겠지,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자비로 품어주시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가 또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 자세를 도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서 자신의 행실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과 세속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법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요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진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